과학을 보면 가설이 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는 이론을 가설이라고 하죠. 그 가설은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 가설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그 가설이 맞는다 틀린다라고 결국은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가설은 이론이 되고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대로 실천하고 이 복음대로 행동화, 생활화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 복음대로 살아보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결과를 보면서 이 복음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합니다. 그 복음을 생활화해야 그제서야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능력이 그제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많이 믿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성도들을 보면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대로 살아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과가 없지요. 결과가 없으니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린이라고 아이가 마음껏 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원고를 싹 잊어버려요. 식은땀이 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많이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사탄은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결과가 없으니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만 명을 가져다 놓아도 사탄은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정말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셨습니까? 결과를 보시고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세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그 복음을 생활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생활화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어떤 핍박과 억압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생활화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생활화할 때 유무상통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들은 복음을 생활화했던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여기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욥바에 있는 제자가 소개되고 있죠. 이건 아람어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가 되는 거예요. 이름의 뜻은 암양, 또 암사슴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다비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굴만 예쁘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예뻐야 되죠. 그래야 이 다비다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가 있답니다. 어떤 여자를 싫어하냐면 자기에게 강압하거나 명령적으로 말하는 여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시까지 당신 들어와요. 일찍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그리웠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보, 전화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밥을 차려놓을 것 아니에요. 얼굴은 예쁜데 말은 안 예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비다는 그의 얼굴만 아니라 말과 행동까지도 다 예뻤던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선함과 구제에 힘썼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이 이 다비다를 다락방에 그의 시체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욥바라는 지역 옆에 루다라는 지역에 베드로 선생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속히 와달라고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2층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여제자 다비다의 시체가 놓여 있어요. 근데 갑자기 수많은 과부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 보십시오. 이게 저 죽은 여제자 다비다가 저에게 지어준 속옷입니다. 이게 바로 다비다가 만들어준 겉옷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 베드로 선생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함을 통하여 이 다비다를 살려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기적 속에서 복음을 생활화했던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비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비다가 어떤 여자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선행과 구제에 힘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부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이 지은 속옷과 겉옷을 우리에게 주었나이다라고 과부들이 말합니다. 만약에 부자였다면 샀을까요? 지을까요? 사서 주었겠지요. 이 여자는 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다비다처럼 구제합시다, 과부를 돌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이 다비다가 그 수많은 과부들을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수많은 과부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죠.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여러분, 이 여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여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기 때문에 과부들을 돌본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다비다가 들었던 복음 때문에 이 과부들에게 겉옷을 지어준 겁니다. 이 다비다가 자기가 들은 복음을 생활화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과부들의 겉옷을 지어준 것이죠. 만약에요, 이 다비다가 평소부터, 예수를 믿기 전부터 구제에 힘쓰고 과부들을 돌보는 여자였다면 이 성경은 이런 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과부들이 꺼내놓은 옷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속옷을 꺼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속옷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입는 옷을 이 당시에 속옷이라고 말했고요. 겉옷은 이 당시에 햇볕을 가리는 망토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망토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저당 잡힐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다비다는 부자였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지어서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될 만한 망토까지도 이 다비다가 지어준 것입니다. 다비다는요, 복음을 생활화했는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그 과부들을 구제할 때 취미 생활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다 쓰고 남은 것을 한 게 아니에요. 힘껏 하였어요. 힘에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지어주었고 재산이 될 만한 겉옷까지도 주었거든요.
그녀는 본래 착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다비다는 도덕적인 여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녀를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이렇게 성경이 시작된 겁니다. 복음을 힘껏, 여러분 복음을 힘껏 생활하였던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던 거예요. 이 다비다가 살았던 도시를 보십시오. 어느 성경은 요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빠 하면 생각나는 도시가 사람이 있죠. 구약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요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적국의 수도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도망가려고 내려간 도시가 요빠입니다. 요빠에 내려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려요. 바로 거기가 요빠였던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같은 요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 힘껏 그 말씀을 복음화, 생활화, 행동화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다비다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같은 요빠입니다. 근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싫다고 하여 나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복음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 요빠에 있는 다비다이십니까? 아니면 요빠에 있는 요나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생활했던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38절에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요빠에는요 예수님을 믿었던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동역했던 다비다 여자 제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죠.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다비다를 씻어서 타락의 누이니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와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염습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염습을 해서 다락방에다가 시체를 안치를 딱 한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요 1층에는 남자들이 기거를 했고 남자들이 좀 이기적이었나 봐요. 불편한 2층 다락방은 여자들한테 줬답니다. 그런데 이게 장례가 일단 딱 나면요 그게 죽은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1층에다가 안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조문객들이 편리하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료 제자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안치를 했다고요? 다락방에다 했습니다. 그 집의 가장 높은 공간에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성경에 뜻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곡식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그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거기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2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락방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곳은 생명의 장소이면서 부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오라 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안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시체를 1층에 안치합니다. 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그 시체를 끌어안고 2층 다락방에 다비다의 시체를 안치합니다. 왜냐하면 2층의 다락방은 생명의 공간이었거든요. 바로 부활의 공간이었고 이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을 생활화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시체와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시체를, 그 문제를 그냥 1층에다 처박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를, 그 시체를 번쩍 들고 생명의 공간으로 올라가십시오. 부활의 공간,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십시오. 120문도가 기도했던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 복음을 생활화했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러면 복음을 생활화했던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우리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기서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왜 시체가 다락방에 있지? 아마 이런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꿈꾸고 시체를 다락방에다 놓았지요. 올라갔는데 또 베드로가 이상한 점을 보입니다. 여러분, 본래 시체를 딱 만나면 그 시체를 향해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 옳지 않나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시체가 자기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자마자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돌아서서 시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문제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써도요,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시체였거든요. 죽음이었거든요. 여러분의 만성적인 죄의 문제였거든요. 그때는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리십시오. 이게 복음을 생활화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절절매지 마세요.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다고 풀릴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등지시고 돌아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시고 기도하세요. 이게 복음을 생활화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비다를 보십시오. 여제자였기 때문에 이 과부들을 돌본 겁니다. 내가 들은 복음을 생활화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죽음의 공간에 사람을,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공간, 부활의 공간으로 그 시체를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복음을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문제 앞에 놓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해결할 문제가, 능력이 없으니까요.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그 문제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베드로가 말했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원문을 찾아봤더니 일어나라가 달리다 쿰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달리다 쿰. 이게 일어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썼던 단어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야, 달리다 쿰이라고 말합니다. 이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조용히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다비다 앞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친 게 아닙니다. 다비다야 달리다 쿰,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리다 쿰은
부활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놀라운 신학적인 단어인데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생활화했던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곳에 부활의 사건, 이 달리다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도 해결되는 문제가, 열심히 용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원인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생활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생활화했던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생활화했던 베드로처럼 그 문제를 등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달리다쿰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생활화하십시오. 복음을 행동화하십시오. 그러면 이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이 사건을 한 게 아닙니다. 보상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제자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복음을 생활한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다윗아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를 몰랐어요. 왜냐면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좋습니다, 참 당신 귀합니다, 면전에서 말하는 사람 되게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딱 죽어보면 알아요. 죽으면 뒤에서 사람들의 두 종류의 사람이 들립니다. 첫 번째, 이 사람 너무 아깝다 하면서 속옷과 겉옷을 꺼내놓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과 그 죽음 앞에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례식을 가장 많이 치렀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옷과 겉옷을 꺼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었던 이재원 집사님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저 집사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 섬김,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하더라고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딱 돌아가시자마자.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장례식에 가면요, 목사는 꼭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또 그 안에 슬픔도 있고요. 근데 어떤 종류의 장례를 보면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사람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더니 잘 죽었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장례식이 있어요. 목사가 가서 장례를 치러봤는데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그 어떤 사람도 속옷을 꺼내놓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이상하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단 한 사람도 저 사람이 나의 겉옷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나의 속옷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거 죽어보면 압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죽음 이후에 있을 일을 내가 왜 걱정합니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끝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이 다윗아가 죽었을 때 다윗아의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조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과부들이 울면서 겉옷과 속옷을 꺼내놨을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봤을까요? 자녀들이 봤겠죠. 조카들이 봤겠죠. 가족들이 봤겠죠. 우리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분이셨구나, 우리 고모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셨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고 이것이 그 가문의 달리다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식만 쪽쪽 빨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집안 안에는 달리다쿰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복음을 생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 집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다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제 두 아이가 다닌 대안학교는 거의 다 80% 이상이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저 먼 캄보디아 이런데,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선교를 하고 이 학교만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과 제 아이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말이 되면 외박을 주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저희 집으로 와요.
지금 4년째, 5년째 저희 집은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와서 저희 집에 잡니다. 저희 집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은순 여인숙이에요. 여기서 은순은 제 아내 이름이고요. 은순 여관. 금요일 날에도 4명의 아이가 자고 갔고요. 오늘도 한 놈이 자고 지금 교회에 왔어요. 이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기가 사택 아닙니까? 저희 집이 사택입니다. 불편해요. 그리고 토요일은 이 담임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기 때문에 얼마나 곤두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희 집에 오면 이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만은 허락했습니다. 왜 허락했는 줄 아세요? 이 아이는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외박 나올 때 싸제밥을 먹는 게 이 아이들의 맛이거든요. 기숙사에서 누가 외박을 허락하지 않으면, 누가 허용해 주지 않으면 기숙사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면 제 아내가 맛있는 밥을 해서 먹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한 선교사의 자녀를 보면 꼭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제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이것도 선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잘 되면 그 선교사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 놓고 선교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선교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대접을 받는 걸 보고 제 아이들이 나도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 제가 언젠가 죽은 후에 제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은 은순여관이었다, 이걸 기억해 준다면, 그래서 제 아들들이 그걸 이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4년째,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돈과 DNA가 아닙니다. 복음을 생활화한 부모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성경 장로님이 계십니다. 선교제에 가면 올해 함께 갔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어쩔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이게 의사를 조금만 일찍 만나면 이 아이가 좀 더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면서 너무 애달파하시는 그 아이를 끌어안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얼마나 훌륭해 보이던지요. 만약에 그 장로님이 자기 딸을 안고 있다면 그렇게 훌륭해 보였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지 훌륭한 게 아닙니다. 동물도 합니다. 그런 곳에는 달리다쿰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생활화한 곳,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내 자녀가 아니어도 돌보고, 내 자녀가 아니어도 물질을 드리고, 내 자녀가 아니어도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부모의 복음의 생활화가 있어야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달리다쿰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 죽음의 공간이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었을 때 도대체 여러분의 장례식에 무슨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겉옷 하나, 속옷 하나 내어놓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이런 인생 살지 맙시다. 이제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을 꺼내놓고 저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문 속에 이런 달리다쿰, 영적으로 일어나고 소생하고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자자손손 이어지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복음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달리다쿰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 달리다쿰이 일어나려면 복음을 생활화하는 부모가 있어야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속옷과 겉옷을 꺼내놓으며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또 베드로 선생에게 이 죽음의 공간 속에서 생명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이 놀라운 탄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